암울함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암울함으로 현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회복시키실 그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바로 미가 5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죠. 메시아는 뜻이 뭘까요?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도 역시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왜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땐 메시아, 어떨 땐 그리스도 이렇게 쓰느냐? 차이가 뭐냐면은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데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소시적에 성탄 전야 때 발표회 또는 그 밤에 새벽송 들면서 다 암송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정겨운 구절이죠. 이 선지자 미가는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700년 전에 70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합니다. 자, 베들레헴, 그 뜻이 뭐냐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에브라다라는 그런 말도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다는 뭐냐면은 그 뜻이 풍성한 열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별반 다른 지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지명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베들레헴은 좀 미가 선지자 시대에 최근에 쓰인 명칭이고요. 에브라다는 예전에 쓰인 그 지명. 그래서 합쳐서 동일한 곳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동네는 작은 곳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그런 분이 작은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곳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다스리심, 이거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작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곳부터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합치면은 떡집의 풍성한 열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떡집 풍성한 열매, 이거 합쳐놓으니까 얼마나 굉장히 좀 풍요로운 느낌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풍요로울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베들레헴이 그 후에 표현되는데 너는 작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을지라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크고 작고 양과 그런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좀 더 파고들면은 보잘것없다, 미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는 것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장소, 거기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이 작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 사람들은요, 크고 강하고 특별한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큰 믿음, 강한 믿음, 은혜도 특별한 은혜, 이런 거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하고 특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 강한 역사, 특별한 역사,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믿음, 강한 믿음, 특별한 믿음 위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때로는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 그런 믿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 어떻게 왜 받을까요? 우리는요,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믿음의 크기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뭔가 내 믿음이 커야 된다, 강해야 된다, 강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책에서 본 것인데 요즘에 도자기를 빚는 그 도공들 있잖아요. 그 도공들이 한마디로 고려청자 있잖아요. 고려청자를 만드는데 요즘 도공들이 만든 고려청자와 그 다음에 옛날 고려청자의 빛깔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옛날의 그 고려청자의 빛깔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옛날 고려청자의 빛깔을 낼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이 빛깔이 나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청자에는 없고 옛날 청자에 있는 것 찾아보니까 한 가지가 차이가 나더래요. 이제 그것을 이제 분석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분이 뭐냐면은 인이라는 성분입니다. 인, 사람의 뼈 그 성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도공들은 아름다운 청자의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자기 구울 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마에 넣잖아요. 그리고 입구를 막아버리고 아주 강하게 불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가마를 막기 전에 자기가 가마에 딱 들어가서 입구를 막고 불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마에 도공 자신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몸이 불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 몸에 있었던 그 뼈의 성분 인이 청자에 포함이 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큰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큰 대가,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뭔가 큰 대가를 치러야지 그에 걸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요, 큰 대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큰 믿음, 강한 믿음,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큰 역사,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학습이 됐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커서, 우리 믿음이 강해서, 특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에게 복주길 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온전치 않을지라도 그러나 정말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흔들릴지언정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내 믿음 작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면목이 없어서요, 체면이 안 섭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피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망해 하시는데 지레 겁먹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어도 좋습니다. 그 적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를 일지언정 가진 믿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작다 한탄 마시고 주님 믿는 믿음 갖고 우리가 기도응답, 큰 기적을 맛보는 그 원인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리는 이런 좀 담대한, 좀 더 나가서는 좀 뻔뻔한 그런 믿음 갖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언을,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탄생 1000년 전부터 그리고 40명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니지만 누가복음 2장 15절 그때부터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두 절을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한 것을 딱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목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보려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장면,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한 그 모든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목자들이 목격하는 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오늘 말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한 내용이 그대로 7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에게 별일이 없었으면은 이 두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별일이 없으면은 갈릴리 나사렛, 자신의 동네에서 출산을 했겠죠.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의 북쪽 동네입니다. 우리 한반도로 치면은 한 함경북도 되는 이스라엘 끄트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에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본적지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라고 해서 인두세를 거두려고 그런 법령을 선포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본적이 어디냐면은 유다 출신입니다. 사는 곳은 저 북쪽 끝에지만 유다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적 신고하러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북쪽 끝에부터 남부 지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도착하였을 때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전라북도, 경상북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별일 없었으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쪽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텐데, 이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내려오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봤을 때
로마 황제의 이 아구스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언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섭리하심으로,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또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이 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하는 질문,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요? 왜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라는 것에 매달리면서 질문 던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우리의 기도와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입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왜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질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 그것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 이 질문에 대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물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